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6장에서 7장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이 시작되기 전에 5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좀 기억을 되돌려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이제 매어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이 계속 예수님을 도전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됐으니까 새로운 생각, 예수님 중심으로 새로운 습관, 새로운 부대에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죠. 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다룹니다.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을 손으로 잘라 먹는 건 율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23장 24절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손으로 너무 배고파서 이렇게 따먹는 거는 율법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이걸 안식일 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입장에서는 이건 일이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손으로 따는 거 이게 추수잖아요. 추수니까 이건 안식일에 일을 했다 하고 예수님을 도전하는 거죠.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갖고 놉당이라는 곳으로 갔죠. 거기에 갔더니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요.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성전에 진설해놓은 떡을 얻어서 먹고 자기와 자기 동료들이 이제 힘을 내서 또 도망합니다. 이걸 예수님이 들고 나온 거예요. 이거 어떤 뉘앙스가 있죠? 다윗이 했는데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이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너희들이 생각해놓은 그런 생각의 틀 외에도 얼마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것과 더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인자가 안식일에 무엇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누구죠? 메시아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다윗보다 높은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했는데 메시아가 못하겠느냐? 그리고 그 메시아는 안식일에 무엇을 해도 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결정할 수 있는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5장의 비유로 말하면, 용어로 말하면 예수님이 새 포도주인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죠. 6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여전히 과거의 제도에 묶여 있어요. 관심 온통 안식일이에요. 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식일이 중요한가?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에게 할례와 더불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교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요. 그리고 할례도 해요. 그럼 이 사람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반대로 태어나기를 아버지도 유대인, 어머니도 유대인,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안식일도 안 지켜요. 할례도 안 해요. 그럼 이를 이방인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할례와 안식일은 이 사람이 유대인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메시아라면 그럼 반드시 유대인이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이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8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이 당시에 그 안식일을 지키는데 랍비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것은 이제 안식일에도 죽은 사람,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고치는 걸 일로 간주하지 않았어요. 또 구약의 예를 보면 안식일에 제사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신 거죠. 10절.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셨어요. 이건 뭐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진짜 권위가 있는 것이라는 걸 증명해 준 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화가 났어요. 아니 손 마른 자를 고쳤는데 왜 화가 나죠?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새 포도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예로 드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죠. 하나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을 비벼 먹은 거 손으로, 또 하나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거. 예수님이 왜 그렇게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손 마른 자 꼭 그날 안 고쳐도 되잖아요. 제자들에게 야 오늘 안식일이니까 이러지 말라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걸 용인하셨을까요? 그 대답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은 안식일을 명령하신 분이고 안식일을 완성하신 분이고 또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고 이전에 이미 희년을 선포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왜 화가 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리더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내는 습관이 있어요. 심지어 그 리더가 자기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심지어 공동체에 도움이 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정치가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저 정치가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잘해도 자기하고 성향이 맞지 않으면 비판해요. 목회자에게도 그렇게 해요. 저 목회자가 교회에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화를 내요. 여러분, 정치가나 목회자들에게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죠. 다 사람들이니까. 근데 주님께는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은 주인이에요. 주님은 결정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 왜 내 인생은 이래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컨트롤하셔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컨트롤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산에 철야기도 하셨어요. 한국의 철야기도가 한국에서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거죠.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한국말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여기 기도한다는 말은 동사 같잖아요. 근데 헬라어에는 이게 명사예요.
기도, 그리고 앞에 하나님께 할 때 하나님도 하나님께가 아니라 소유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가 뭘까?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려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를 예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제자를 택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사도라는 특별한 이름을 주십니다. 이 사도는요,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건 이만큼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 절대로 내가 아는 분이니까 혹은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세우면 안 돼요. 나랑 친하니까, 나한테 특별히 나에게 잘해주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원하시는지 보고 기도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14절. 곧 베드로라고 또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유다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여기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는 요한은 어부였죠.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고향 출신이고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거라고 봅니다.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라고 불리우는 성경 연구자였어요. 마태는 세리였고요.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갈릴리는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죠. 셀롯인이라는 말은 열심당. 이 사람들은 사람을 그 유다를 이렇게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에게 무력으로 로마와 전쟁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다데오로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주목받거나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7절.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여기 지금 누가복음 12장부터 나온 6장부터 12절 6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의 내용하고 매우 비슷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거 평지에서 말씀하셨다고 말해요.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중에는 두로와 시돈 사람,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이방 사람들도 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회복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세계가, 예수님이 말하는 새술, 새 포도주,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회복의 시대가.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너희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난했고 줄였고 울고 있는 자들이고 또 다음에 보면 핍박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잠깐 보면 이게 산상수훈하고 똑같은데, 산상수훈은 산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왜 들판에서 말했다고 똑같은 설교를 왜 이렇게 보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단 한 번만 하신 건 아니에요. 산에서도 하시고 제자들에게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걸림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왜 복이 있느냐, 이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나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선지자들도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삶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복 있는 사람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화 있는 사람을 선포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이 땅에서 받을 거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칭찬도 받고 물질도 받고 이러면 화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이전에 거짓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살았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 제자들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신 내용이에요. 핵심 뭐죠? 이 땅에서 부족하고 모자라고 심지어 핍박받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구약의 참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반대로 이 땅에서 모든 보상을 받고 다 누리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로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적어도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을 추구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항상 원했던 것은 이런 거예요. 선을 행했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여기서 받아. 악을 행했어도 그에 합당한 대가를 여기서 받아야 해. 그래서 억울한 일이 없는 삶을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늘 불만족스러워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악한데 잘 살지? 왜 나는 그만큼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더 많이 잘못했다고 사람들이 말하지? 근데 이런 저의 생각의 근저에 무엇이 있는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는 생각. 이 땅이 다라는 생각으로부터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가짐이 출발되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는요, 이 땅에서 부자로만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남겨둘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못하죠. 돈도 없고 뭐 고통도 있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언젠가 천국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좀 남겨두는. 이 땅에서 나는 공평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공평치 않은 대우를 받았을 때 화가 나죠. 그래도 무언가 좀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좀 무언가 남겨둘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겨둘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번에는 그렇게 복된 삶을 사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설명해 줘요. 원수와 저주 퍼붓는 사람과 뺨을 치는 사람과 겉옷을 빼앗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줘요. 어떻게 하라 그러죠? 세상과 정반대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앞에는 특수한 상황이었죠. 이걸 일반적인 원리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제자들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삶의 프린시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조금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르게 정반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을 베풀면서 살라고 권하는 거죠.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렇게 살아야 할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늘의 상이 클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왜 중요한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두 번째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비로운 자에게 더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비판을 하지 않으면 아유 저 바보같이 왜 저럴 때 똑바로 말 못하는 거야.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자비롭게 한 것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세상에 생각하는 것처럼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반대로 나의 선이 내가 베풀어 주어야 할 사람들에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기준, 우리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에 그냥 아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이 다인 것처럼 복수하거나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준이 누구냐? 우리를 판단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야 될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나를 판단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잘해도 우리가 큰 실수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39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되는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여기 이제 두 가지 속담을 말해요. 근데 이 두 가지 속담은 같은 의미가 아니라 첫째 속담이 둘째 속담을 끌어내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 그러죠?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눈을 떠야 되잖아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배워야 돼요. 맹인이 되면 안 돼요. 그럼 누구에게 배워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에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기준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대로 사셨어요. 공생애 때 그대로 사는 걸 보여주셨어요.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형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남의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피면 자신의 마음이 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행동이 선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그러면 선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는 전제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된 사람들은 당연히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이 바뀐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겠다고 말해요. 그게 48절부터죠.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집을 짓는데 그 사람 집이 반석 위에 지었는지 아니면 흙 위에 지었는지 몰라요. 겉을 봐서는. 잘 모르죠. 근데 위기가 와보면 이게 어디 위에 있는지를 딱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깊이 그 주추를 아주 깊은 반석 위에 아주 견고하게 놓은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밑에 뿌리는 없이 겉에만 그냥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겉에만 이렇게 번지르하게 지은 집은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마치 주초의 반석을 두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고 말이죠. 자기 자신을 참 돌아보고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변화돼서 삶이 변화된 것 나온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겉 행동만 보고 막 따라하는 사람들은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진짜 제자가 되면 마음이 변할 거예요. 마음이 변한 사람은 행동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든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진짜 든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의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저는 특히 41절 마음이 가슴에 와닿아요.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굉장히 여러 번 드린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참 지금이 위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교회들이 또는 이 기독교가 나를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잃어버렸어요. 마치 나를 돌아보는 것은 불교나 다른 종교가 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만큼 기독교가 나를 돌아보는 종교가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돼버렸어요. 그도 그럴 것이요. 요즘 최근에 나온 기독교 저서들을 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 관한 책들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냥 기독교 계통의 책들이 오히려 무슨 야망을 꿈꾸게 한다든지 그런 데 더 집중하는 것을 많이 봐요. 이렇게 나를 돌아보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다른 이들의 눈에 티가 우리 눈에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은 잘해요. 근데 자기 개혁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자기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다 쓸려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 아니 적어도 우리 더회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남을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나를 돌아보는 지혜. 저는 바로 이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7장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제 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장면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연관이 돼요. 왜 그렇죠? 여기 백부장이 나중에는 칭찬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을 칭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죠? 예, 로마의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은 유대인들을 압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를 멸망시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 백부장의 옷 그 자체는 유대인들에게 원수로 보일 수 있는 거죠.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이러니한 건 이 백부장을 예수님께 소개한 자들이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 그 장로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내놓은 게 뭐냐? 그가 가버나움에 큰 회당을 지어줬다. 유대인들에게 덕을 끼쳤다. 유익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6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아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 놀랍죠. 아마도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것을 생각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죄가 많으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게 두려웠던지, 어쨌든 이 사람은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고요. 말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켜서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유대인들은 이 백부장의 그 선행을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 뭘 봤죠? 믿음을 봤어요. 예수님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너희 속을 보라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본 거죠. 그리고 결국 백부장의 종이 치유가 된 겁니다.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나인이라는 성은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수넴과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나인이라는 성에서는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며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관에 손을 댔어요. 여러분, 유대 종교인들은요 관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시체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시신을 만지면. 근데 예수님은 만지셨어요. 그랬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큰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왜요? 이 두 기적을 보면 엘리사가 나만 장군 고친 것과 백부장 고친 것, 예수님 백부장 고친 것이 비슷한 거예요.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과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엘리사와 같은 그런 선지자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말은 지금 1장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사가랴가 자기 아들의 예언하면서 그 아들 이후에 오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분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분이 오심으로 그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실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이 이루어진 거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 거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 두 사건을 보면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장면은 주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거리, 이방인까지,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인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은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것까지 회복이 가능한지를 보여준 거죠. 어느 정도요? 죽은 자라도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면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요, 그냥 아멘 하고 싶어요. 이런 사건을 보고요, 신학적으로 이거 무슨 뜻인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럴 거 없어요. 그냥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로마에 평생 충성을 다하는 그까지도 살릴 수 있는 분이세요. 유대인들을 와서 자기 민족을 압제하는 그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도 믿음을 가지면 그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세요. 아멘. 주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도 그런 회복의 역사, 그런 긍휼하심의 역사, 그런 주님의 사랑의 터치를 갈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가 회복되는 역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절망적인 것을 터치해 주시는 역사, 그래서 그곳에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몇몇 가정의 기도 제목을 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회복하심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7장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에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이상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너무 잘 알았는데 왜 이런 의심을 가졌을까? 아마도 세례 요한은요,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가 심판을 주로 하시고, 그러니까 심판주인 것을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주로 회복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는 분이 이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남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말하라. 이게 이사야서 예언이 성취되는 거 아니냐. 그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가 실족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23절에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24절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는데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다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라 이렇게 말해요. 왜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훌륭한가? 27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왜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크냐?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사람이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가 지극히 작은 자일 것이다.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많은 백성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요 하나님의 특별한 분이라고 인정했는데 심지어 세리들도 인정했는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을 반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 세례 요한도 싫어하고 예수님도 싫어하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들이 꼭 장터에 앉아서 아이들 놀이하는 것과 같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놀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두 패로 나눠가지고 한쪽에서 피리를 불면 저쪽에서 막 춤을 추고 이쪽에서 곡을 하면 막 저쪽에서 울고 이런 놀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한쪽에서 피리를 불었는데 저쪽에서 춤을 안 추면 왜 너희가 춤을 안 추느냐고 비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33절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 어린아이들 놀이로 말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세례 요한도 비판하고 예수님도 비판했다는 거예요. 중심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내가 울면 너희도 울어야지. 내가 우는데 너는 왜 춤을 추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아이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말해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에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지혜라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자기 모든 자녀는 행동.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지금 하신 거 봤잖아요. 지금 이전에 기적을 행하신 거 봤잖아요. 그럼 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다 보고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을 지적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질문을 하는 세례 요한을 꾸짖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확증시켜 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비난했던 자들이 지금 예수님도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중심주의 때문에 그렇다는 걸 비유로 설명해요. 여러분, 이만큼 자기 중심주의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세례 요한이 와도 예수님이 와도 자기만 만족시켜달라고 하는 자들은 절대로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이런 면이 없는지 돌아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놓고 판단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난하는 성향은 없는가? 저는 젊은 시절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든 게 다 비판스러웠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폭이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폭이 넓어지니까 주님의 은혜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가 됩니다. 내가 젊은 시절부터 더 나 중심주의가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지금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을까. 얼마 전에 이제 제 친구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너 과거에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다 들으면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릇이 너무 작아. 그릇이 너무 작은데 하나님이 너무 큰 일에 사용해 주셔서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지금도 내 그릇보다 더 크게 사용하시면 내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 두려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봤죠. 내가 왜 그릇이 작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원인이었어요. 나 중심적으로 사니까 그릇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조그만 종지에 물 담겨 있으면 찰랑찰랑 하면서 넘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찰랑찰랑 하는 거예요. 큰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나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중심으로 해야죠. 그러면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아직도 내가 내 중심주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철저하게 못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중심주의를 못 받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여기 자기중심주의에 빠진 사람 하나를 구체적으로 등장시켜요.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고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을 초청했죠. 2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기 죄를 지은 여인은 아마 창녀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에게 향유는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서 예수님에게 부어요. 이 여인의 행동은요, 우리가 볼 때는 저거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누가 이제 자기 집에 손님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 발을 물로 씻겨 준단 말이에요. 근데 물로 씻기는 게 아니라 향유로 씻긴다 그러면 이거는 최대로 그분을 경외하는, 이렇게 경의를 표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근데 그걸 머리털로 닦는다? 이거는 당신은 정말 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당신은 나에게 최고입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었어요.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 예수님에게 실망해요. 이분이 진짜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알 텐데 저것도 모르고 저거 가만히 있는 것 보면 저분이 선지자가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자기중심주의.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1절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죠.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지금 시몬이 예수님 들어올 때 발도 안 씻어준 거는 굉장히 무시한 거예요. 그 시몬의 그 행동과 이 여인의 행동은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지금 이 사건이요.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이 여인이 죄를 많이 사함받은 증거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8절에 뭐라 그러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선언해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 이걸 공적으로 선언해 주는 거죠. 49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죄사함의 근거가 행동이 아니라 믿음이었음을 강조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도 초대한 거죠. 근데 거기에 모두가 죄인이라고 아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정성으로 발을 씻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 여인을 보면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렇게 한 것은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을 알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동안 목회하면서 가졌던
큰 의문 하나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목회라는 것, 교회 목회는요, 함께 섬기는 분들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어떤 섬김을 하든지 섬김을 하는 분들이 모두 귀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귀한 섬김을 하는데, 근데 종종 보면 그 섬김에는 차이가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어떤 분들의 섬김과 어떤 분들의 섬김은 단순히 섬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근본적으로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오늘 본문이 그 차이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이 죄인인 여자처럼 죄사함의 은혜로 섬기는가?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종교심이나 체면, 그래도 내가 예수도 품는다, 이런 체면으로 섬기는가? 아니면 어떤 때는 죄사함의 은혜로 섬기고 어떤 때는 바리새인과 같이 그냥 체면으로 섬기는 것은 아닌가? 누구는 죄인 여인처럼 섬기고 누구는 바리새인처럼 섬길까? 이렇게 판단하라고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무언가 섬길 때 그 근본 동기가 죄사함의 은혜가 되는 것이 옳고, 그것이 올바른 섬김, 극진한 섬김을 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나는 왜 목회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치가 이 땅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바리새인의 섬김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더 근본적인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야죠. 그게 뭐냐? 죄 사함 받은 은혜.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사해 주신 그 죄 사해 주시는 은혜가 목회의 동기가 돼야지. 다른 비전이나 다른 콜링이나 이건 다 이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근본적인 원인이 없으면 이 섬김이 온전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수요 성경 공부 오시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다들 어떤 부분이든지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잊지 맙시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에 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또 교회가 아니더라도 선한 일에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근본에는 나 같은 죄인을 사해 주신,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그 근본에 깔려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올바른 섬김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앞에 선포해 주신 이 여인처럼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께 칭찬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죄를 주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큰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